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지하여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통하여 저희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의 이제 충돌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요청한 것을 받아주지 않자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가 아비가일의 설득으로 결국은 이제 돌아서 왔고 그 나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에게 아주 박대했던 그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처가 되죠. 그렇게 처가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나발의 경우를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26장으로 넘어가는데 24장하고 주제가 거의 같아요. 다시 블레셋이 침공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다가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10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사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시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듣자마자 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분명히 24장에서 다윗이 한번 살려줬을 때 내가 다시는 네가 옳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인간의 의지, 아마 그때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거짓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아무래도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내가 다윗을 용서해줘야지 고맙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전쟁을 하고 그 사건들을 잊어가면서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또다시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막 이제 또 뭐 부흥회라든지 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면 그때는 막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왜 그러나 하면 인간이 한 번 은혜로 확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얘기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 됐다는 얘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획가닥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적이 실제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사역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굴복하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에만, 겸손히 그 훈련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변에 확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울은 그런 훈련의 기간 없이 그냥 한번 확 변했다가 다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죽여야겠다,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광여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지난번에는 쫓아오는지 모르고 다윗이 쫓아오는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쫓아오다가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우연한 기회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다윗 측에서도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있다는 걸 보면 다윗의 군대가 점점점 어떤 규모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면서 점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성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번에는 뭐냐면 다윗이 먼저 그 사울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병사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군대 장관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정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다윗도 성장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을 점점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여기서 이제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고요.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아비새는, 그러니까 조카죠.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의 아우가 이제 이 아비새입니다. 근데 아비새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이 둘을 데리고 거기 갔다가 그들에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가겠냐 그랬더니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과 아비새가 아마 그 상황을 보면 거기가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경비도 있을 것이고 누가 보초도 서고 있을 것이고 가다가 무슨 소리라도 난다든지 들켜서 다윗이 잡혀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큰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대담하게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하고 누가 나랑 같이 갈 사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아히멜렉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비새만 내가 가겠다라고 나섭니다. 아마 아히멜렉은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핵사람이라는 거 하니까 용병인데 딱 정황 보니까 그것을 왜 해? 저렇게 위험천만한 일 가다가 이제 죽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저걸 왜 하냐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따라 나서지 않았고 용감한 물불 안 가리는 우리 아비새만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그래서 몰래 진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러 누워 있는 상태인데 모두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비새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온 줄을 모르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야, 이렇게
죽이고 도망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걸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예, 그 완전히 지금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새가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에 콱 찌르고 도망가도 한 번만 찔러도 바로 죽일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종용을 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굴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동일하게 아비새도 지난번에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2번째니까 똑같은 게 2번 일어났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비새가 다윗을 재촉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분명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된다. 예, 지난번에는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아야 하셨다. 이제 이렇게 좀 더 소극적으로 대답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내가 확신하거나 이건 이제 확신에 대한 어떤 강한 어조인데요. 내가 여호와 이름 말하는데 이건 정말 확실하건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곧 그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 그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건 24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25장에서는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은 내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뛰어나갔던 다윗이에요. 근데 뛰어나갔다가 아비가일이 그걸 막았고 아비가일이 막은 다음에 자기가 돌아왔어요. 물론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내가 왔는데 정말 자신을 모욕했던 악한 나발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고 내가 말로 고백했던 것,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나한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4장은 개념적인 어떤 관념적인 신앙이었다라면 25장의 체험을 통해서 26장은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이다. 내가 악하지 않다면, 내가 옳다라면, 그리고 사울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다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왜 하필이면 창과 물병이냐면요, 이 창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울이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에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창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거를 사울을 다윗을 죽일까 말까 했다가 휙 던졌던 게 그 창이고요. 사울이 전쟁터 나가거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이 창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상은 사울의 상징이자 사울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인 창과 물병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항상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물을 안 마시면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한 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군인이 물을 필수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 물통은 항상 필수적인 필수품이죠. 근데 이제 그 필수품인 생명과 직결된 필수품인 물통을 들고 나오면서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있음을,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했다라는 것을, 내가 비록 진짜로 취하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왔다 그 진중을 들어갔다가 유유히 들어갔다가 유유히 나오는데도 아무도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쪽에 가자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재우셨어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재우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진중을 들어갔다 나오는 다윗을 쳐다보고 계셨겠죠. 모두 다 재우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모두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그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숙제 혹은 시험을 너무나도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도요, 내 눈앞에 있는 너무 좋은 기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불법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편법적이기도 한 여러 가지, 약간은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행운의 여신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행운의 여신이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으니까 앞으로 왔을 때 확 잡아채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급하게 나한테 온 기회를 확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게 막 잡아야 될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 세 번째도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의 창조주께서 그런 것을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거나 급박한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옳은 때가 올 때까지,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지 말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면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이제 사울의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여기서 보면 13절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멀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충분한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인데 어떻게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리고 왕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잘 수가 있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를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백성 중에 한 사람, 즉 내가 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네가 왜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브넬을 책망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울의 진을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는 물병을 보여줍니다. 이제 물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즉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는 없죠. 네, 멀리 있으니까 네 물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누구지 하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다윗 아닌가?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라고 하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입니다. 예 접니다. 다윗입니다. 라고 응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주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지난번에 안 쫓는다고 해놓고 다시 쫓고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쫓습니까? 하면서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원하건대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라면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바쳐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잡아서 죽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잡아서 잡힐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걸 충동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바로 질책하지 않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충동질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사울 말고 이게 이제 약간 외교적 수법이에요. 왕을한테 뭔가를 이렇게 바로 질책하지 않고 항상 왕의 신하들이 당신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왕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충동질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다니는 행동은 단순히 나를 죽이려는 죽이려고 이제 나를 쫓아다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슨 행동이냐면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호와를 섬겨요. 고대에서는 각 민족은 자기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블레셋은 블레셋 신을 섬기고 모압은 모압 신을 섬기고 에돔은 에돔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쫓아내면 이스라엘에서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못 살게 되면
그는 뭐 블레셋이든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야 쫓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신의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에 가면 내가 모압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애굽에 가면 애굽 신을 섬겨야 되고,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신을 섬겨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 원수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나를 쫓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와 다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혹은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나랑 사상이 다르거나 나랑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거나 한 사람들을 쉽게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고 내쫓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배제하고 하려는 경향들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 색깔이 좀 달라도, 나랑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달라도 계속해서 너는 나랑 달라, 나가. 우리랑 조금만 달라도 너는 나가. 인종적으로, 성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만 달라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라고 할 때 그 나가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오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말에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넌 나가라고 자꾸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자꾸 너를 나가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단순히 내가 싫으니까, 나랑 다르니까 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싫어, 그냥 같이 하기 싫어, 저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족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싫다고 내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다시 내가 범죄하였다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 말에 흔들릴 다윗이 아닙니다. 대신에 소년을 보내서 왕의 창과 그다음에 왕의 상징인 창과 물병은 보내줍니다. 거기까지 호의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뭘 따라?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리니, 성실함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곧 심판받을 사람이라도 나는 당신 앞에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도 내가 베푼 은혜를 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주기도문에 보시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의 행위와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살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것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왕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가장 큰 단위와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전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아주 야박한 행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주인이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뭐 하라고? 은혜를 베풀고 네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계속 그 은혜들을 베풀고 살라고 너도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자는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마치 특권이고 권리인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한 권리인 것처럼 이 관원은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왕으로부터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다. 나는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 그건 100데나리온, 그거 너 빨리 갚어. 나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 한테 빚져간 거 너 빨리빨리 갚아야지. 내가 왕한테 얼마나 큰 그 신망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감히 까부냐? 너 빨리 갚어.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마치 누군가 연약한 사람한테 갑질을 해도 좋은 특권이나 권리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 왜 이 지경에 왔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8월 15일 그 집회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딱 그 짝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권리와 특권으로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은혜를 베푸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특권,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공공 질서를 어지럽혀도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생명도 전혀 자신의 행동,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전광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특권 맞아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를 끼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약한 사람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 섬김의 도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큰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가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큰 소리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내 것만 외쳤던 것,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격하고 나와 조금 다르면 마구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본래의 기독교적인 모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축복을 받았던 다윗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의 권력에 취해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아닌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